레위 자손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성전의 이 성물, 성물과 휘장 또 그 각종 기둥을 담당하는 고핫과 또 게르손 무라리 지파의 인구 계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각각 얼마의 인구를 갖고 있는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남자를 계수한 결과 이 고앗 자손은 성전의 성물들을 담당하죠. 뭐 언약궤와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와 같은 이런 성물을 담당하는 고앗 자손이 약 2,750명, 또 휘장과 덕계와 또 휘장과 각종 천유를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이 고앗 자손이 2,750명이고 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성막의 기둥과 널판지 등과 같은 성막의 골조를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총합이 8,580명이 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막의 크기는 넓게 잡아도 폭이 25m, 길이가 50m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그 페널티 박스라고 하죠. 그 페널티킥을 차는 그 박스의 2개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런 300평 남짓한 성막의 성물과 휘장, 기둥들을 관리하고 이동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넉넉 잡아도 한 500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0평 정도에 불과한 면적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무려 8,580명이나 이렇게 되는 인원을 배치하셨습니다. 참,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인원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데는 어제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인을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이 사람들, 이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그들의 사명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영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효율이 아니라 가성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에는 효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사실 우리가 300평 남짓한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유지하는데 8,580명이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또 8,000명 말고 한 500명만 해도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8,580의 숫자와 300평 남짓한 그 성막의 규모를 이렇게 머릿속에 비교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정도를 하려면 몇 명 정도면 적당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8,000명까지, 8,500명까지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생각 속에 적은 것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적은 것으로 많은 효과를 낼 때에 그것이 옳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효율 중심적인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과 같이 날 때부터 뭔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런 생각들, 효율을 따지는 생각들이 참 많죠. 특히 이제 한국의 우리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참 신앙생활을 할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적은 시간 들이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효율을 따지는 생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썩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좀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가 보이는 이 성막과 성막을 관련된 기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보기에 참 많아 보이는 8,5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 효율을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님을 섬기면서 효율을 따지지 말고 투자 대비 드린 것 대비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 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데 너무 효율을 따지지 말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참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효율이 아니라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의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의 계수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레위 지파 인구조사를 보면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전체 20세로부터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총수가 60만 3,55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에 레위 지파의 이 숫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이렇게 계수함을 받았지만 20세 이상의 남성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군사로서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전장터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기업도 받지 않습니다. 기업. 이 땅에 어떤 땅 분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졸로지 레위 지파는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1개월이 지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지만 레위 지파는 한 사람이 태어나 1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계수함을 이제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본격적인 성막 봉사는 30세부터 시작되지만 30세가 되기까지 20살부터 30살 때까지를 열심히 참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보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거의
당시로서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성막 공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지파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구별되고 또 30년 이상을 준비한 뒤에야 30세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레위 지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인 그 어떤 효율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또 없어질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면서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께 속한 레위 지파처럼 그래서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효율이 아니라 거룩을 또 하나님의 그 참 섬김을 최고의 기쁨을 알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효율이 아니라 거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학과 게르솜, 므라리 이 자손의 계수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모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 어떤 일이든지 똑같이 가치 있고 중요하고 또 그 어떤 일이든지 맡겨지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성물들 앞에 그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대, 금제단, 물두멍 이런 것을 옮기는 고앗 자손의 일에 비한다면 참 그거는 참 가치 있고 또 중요한 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48개의 무거운 널판과 또 각종 기둥들 성소에 있는 9개의 기둥들, 성막들의 60개의 기둥들, 또 은받침 100개와 높받침 60개, 65개 등 이 수백 개도 넘는 이 많은 기물들을 옮겨야 하는 무라리 자손의 일이나 또 각종 장막과 휘장을 책임지고 옮겨야 하는 게르손 자손의 일은 상대적으로 이 고앗 자손의 일에 비해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 중에 어느 것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 어떤 일은 귀해 보이고 어떤 일은 좀 힘들어 보이고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앗 자손만 있고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이 없다면 고앗과 무라리가 있고 게르손 자손이 없다면 없다면 성막은 성막으로서의 세워질 수도 없고 또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이 어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직무들 게르손이든 무라리든 고앗이든 그 일들이 어떤 일이 더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은 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 일들을 하해 나가는 사람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아니면 가정에서 맡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운영되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